평안하셨습니까? 바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십니까? 6번째 시리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고자 하신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고 불완전하고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또 채워주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채찍을 들려보내시고 우리를 아프게 치신다. 이렇게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아픔을 호소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호소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편호해서 사탄으로 하여금 채찍을 거두도록 하신다. 이것을 성령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길에서 벗어나 다시 세상으로 이탈했을 때, 그래서 폐역 안에서 세상에 파묻혀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 채찍이 우리를 징계해서 더는 이 세상 폐역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바로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힐링, 요즘 유행하는 말입니다만 힐링이라 그래요. 치유, 다스릴 치. 다스린다는 다스릴 치. 그 다음에 병 나을 유자. 병과 관계되는 건 전부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병을 낫게 한다. 이런 유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마음심자가 밑에 또 하나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병을 다스려서 낫게 한다. 이런 뜻이죠. 치유, 힐링이란 그런 것입니다. 다스린다. 이 말은 잘못을 바로잡는다. 고장난 것을 수리해서 고친다. 또는 복원해서 정상으로 돌려놓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그냥 통치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다스림의 본질은 바로잡음에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고장난 것을 수리하고 비정상적으로 된 것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통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고 불의한 것은 의로 돌려놓고 죄는 용서하고 말소해서 무죄가 되게 하고 악은 선으로 바꾸고 질병은 치료해서 건강하게 하고 불구는 온전한 몸으로 복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아까 우리가 묵도 시간에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가 네 빵을 복되게 하고 네 물을 복되게 하리니 내가 네 한가운데서 질병을 치워 없애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계명들과 법령들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잘 지켜 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의 본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 행하기는커녕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행하게 되는 것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법령들을 귀담아 듣고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들과 법령들을 귀담아 듣고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또 마가복음 12장 30절 같은 데서 그런즉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느니라 하였나니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것은 그래서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25절 아까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의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가 네 빵을 복되게 하고 네 물을 복되게 하리니 내가 네 한가운데서 질병을 치워 없애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우리를 너희, 이렇게 복수 2인칭 대명사로 부르시죠. 근데 뒤에 가서는 그리하면 그가 네 빵을 복되게 하고 네 물을 복되게 하리니 내가 네 한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너희가 복수 2인칭 대명사가 슬그머니 단수 2인칭 대명사로 바뀝니다. 너로 바뀝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뭐 복수 2인칭이든 단수 2인칭이든 다 you라고 쓰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사용하는 중세 영어에서는 복수 2인칭이 thou, 이게 단수 2인칭이고 복수 2인칭은 you예요. you, 소유격은 your, you. 근데 단수 2인칭은 thou, thy, the예요. 그래서 이건 복수, 이건 단수.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되고 이건 너가 되죠. 그러니까 혼동되질 않아요. 아주 뚜렷하게 구별이 되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 너와 너희가 뚜렷하게 구별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와 너희를 뚜렷이 구별해서 표기하는 성경적 이유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갑자기 복수 2인칭 대명사가 단수 2인칭 대명사로 바뀌느냐? 이것이 반영하는 성경 가르침의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해요. 출애굽기 23장 25절의 이 말씀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죠. 백성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2인칭 대명사로 지칭할 때는 너가 아니라 너희라고 불러야 옳아요. 그렇죠? 또 3인칭으로 부를 때는 그가 아니라 그들, 이렇게 불러야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옳게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나 뒤에서는 그들의 빵을 너희 빵 이렇게 안 하고 내 빵 이렇게 바꿔요. 또 내 물 이렇게 바꿔요. 그들의 물인데 너희 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내 물 이렇게 갑자기 바꿔요. 또 너희 한가운데가 아니라 내 한가운데서, 이렇게 너희가 갑자기 너라고 단수 2인칭 대명사로 바꿔서
지칭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집단화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 한 사람을 상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죠. 주석자들은 이렇게들 대개 봐요. 그러나 그렇다면 앞에서도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옳지. 왜 앞에서는 갑자기 복수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주석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문장 내에서 너희를 갑자기 너로 바꾸고 계신 거예요. 이건 대단히 의도적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공박하는 성경학자들은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문법적 오류를 범해서 그렇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야말로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보지 못한 소경들인 것이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아주 정교하고도 정밀한 필법,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무식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무지한 소경들이 만들어낸 역본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을 바로잡는다면서 펴낸 이른바 RVRSB라는 썩어빠진 개역본이에요. 개역했다, 이 말은 킹제임스 성경을 개역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따른 미국 표준 성경 ASV, 또 미국 새 표준 성경 NASB, 그 다음에 NIV, 새 국제 역본, 뭐 이런 거, 이런 사탄의 역본들, 이 변질본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나 한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아닌 다른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보고 느끼고 받아들이게 만드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매들이면 한 동아리, 한 형제, 한 자매니까 내 빵이 저들의 빵이고 저들의 빵이 내 빵이야. 한 식구니까. 내 빵 따로 있다 하지 말고 저들의 물, 내 물, 우리 물 따로 있다고 따지지 말아라. 그건 저들의 문제니 내 문제, 나와 상관없는 문제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등 돌리지 말아라. 저들의 슬픔, 저들의 아픔, 형제의 질고, 자매들의 질병, 그게 내 슬픔이고 내 아픔이고 내 질고 또 내 질병이다. 그러므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신음하여야 한다. 함께 울고 또 함께 호소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옳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셔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빵, 내 물을 복되게 하셔서 그 빵, 그 물이 절대로 질병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의 질병은 먹는 거에서 나와요. 이런 걸 보면. 빵 잘못되고 물이 잘못되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빵 내 물을 복되게 하셔서 절대로 내 빵 내 물이 질병을 일으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빵 성결케 한다 그러죠. 그거를 우리가 기도할 때, 식기도할 때 이 음식 성결케 해 주십시오. 이 음식 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 음식 하나님의 음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절대로 탈을 일으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질병도 우리들 한가운데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하시는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뒤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우리가 다시 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 38절이나 마가복음 12장 30절 같은 데서 그런즉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며 네 생각을 다하여 네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둘째도 이와 같다. 다시 말하거니와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야 한다 한 이것이다. 이런 것들보다 더 큰 계명은 달리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율법과 선지서들은 모두가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과 맥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아까 거기서 너희를 너로 바꾸는 것, 너희와 너가 구별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이렇게 붙여서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란 거예요. 율법서들과 선지서들은 다 하나님의 계명들과 법령들이죠. 구약 성경은 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계명들과 법령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섬기라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어서 이웃의 슬픔, 형제들 자매들의 질병들을 내 슬픔, 내 아픔, 내 질고, 내 고통으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괴로워하고, 그래서 함께 울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함께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이때 그들의 빵, 그들의 물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물리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내 빵, 내 물을 복되게 하시고 내 한가운데서 질병을 몰아내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냥 너희 가운데 병이 없으면 내가 병이 없는 거다. 내가 앓지 않으면 너희가 앓지 않는 것이다. 네가 배부르면 너희가 배부른 거고, 너희가 배부르면 내가 배부른 것이다. 오늘은 시간 관계로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빵 5덩어리하고 생선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 여기에만 우리가 정신이 팔렸지.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걸 예수께서 뺏으셨잖아요. 그걸 가져와라. 그 제자들이 가져왔어요. 그걸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어. 그럼 그 소년은 아니 내 빵인데 내 생선인데 그걸 예수께서 취해 가셨어. 그리고 5,000명을 먹이셨어. 그러면 걔가 굶었나? 아니요. 걔도 다 먹고 그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내 빵, 내 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 내 가족을 복되게 하고 내
동아리들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민족 나라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너희와 너 사이에 왔다 갔다 그 인칭 대명사가 복수냐 단수냐로 바뀌는 데는 성령께서 그렇게 아주 정밀한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읽지 못하면 성경을 헛 읽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니? 섬기니? 그렇다면 너희 각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그것을 입증하여라. 너희 각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슬픔, 아픔, 너희의 질고와 질병 그거 서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함께 울고 호소하면서 내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를 치유해서 너희를 내가 바로잡고 고쳐서 너희 각 사람에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 라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이거를 히브리어로 쓰면은 영어 알파벳으로 제가 편리상 표시하면은 예호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는 제호와 이거를 제호와 이렇게 읽고 우리는 여호와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죠.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채찍과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채찍이 다른 점이에요. 육신적인 인간 아버지의 채찍은 내가 뭘 잘못해 도덕적으로 또는 말을 안 들었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질 않았어 이걸 벌하고 교도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나를 후려쳐도 내 아버지가 내 병을 고치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프면 병원은 데려가지만 회초리로 고치진 못해요. 내 신체적인 불구를 내 육신의 아버지가 채찍으로 고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채찍은 도덕적인 과오나 명령 불이행 같은 것을 벌하고 교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참회하는 겸손한 영을 가진 자의 겸손한 영을 되살리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고 심지어 신체적 불구까지도 온전하게 복원을 해요. 하나님의 채찍은.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과 인간의 채찍이 다른 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는 엘 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지난날 다 배운 것들이지만 이거는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하시는 일이 없죠.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3절에서 6장 3절에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God Almighty라는 이름으로는 알려졌다. 그러나 내 이름 여호와, 제호바로는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모세, 네가 처음이다. 내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게 된 건 인류 역사상 네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여호와라는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발음하기 위해서 편리상 모음을 첨가해서 읽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우리가 발음해서 읽는 것이지 원래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서 발음해서 읽을 수 없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영어로 썼을 때 이렇게 쓰지만은 여기서 모음이 다 없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한번. 읽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 이름도 김순자. 여기서 모음을 전부 없애보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한번 이거. 발음할 수가 없어요. 모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거예요. 우리가 편리상 여호와 이렇게 읽지만 아니에요. 읽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이렇게 써도 하나님 이렇게 써도 모음을 지어놓으면 읽을 수가 없잖아요. 히읗, 니은, 니은 발음이 되질 않아요. 모음이 없으면. 이처럼 발음해서 읽을 수 없는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유는 출애굽의 사명을 부여받은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선조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제게 묻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텐데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이다 라는 자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다 여러분들은 다 배웠기 때문에 오늘 복습하는 건데 나는 뭐뭐이다 라는 자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고하라.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발음할 수 없는 이름인 것과 나는 뭐뭐이다 라는 이름하고는 같은 뜻이에요. 나를 뭐 한 가지로 제약해서 내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을 말하지 말아라. 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뭐 한 가지로 어떻게 제약당하실 수가 없는 분이야. 그래서 발음할 수도 없고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허진, 그게 참진자예요? 진압할진? 그거 한 가지로 말할 수 없는 분일 때는 어떡할 거야? 참진이기도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쓰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쓸 수도 없고 발음해서 읽을 수도 없는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예요.
스스로 있는 자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차원이 전혀 틀려요. 근데 이 이름 가운데 더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나는 뭐뭐이다 라는 이 이름은 나 하나님인데 내가 이무용이야, 이런 뜻이에요. 김수경, 그거 나야. 수경이 아픈 거, 그거 내가 아픈 거야. 승욱이가 기쁜 거, 그거 내 기쁨이야. 그 뜻을 담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전능자다. 이런 뜻만이 아니라 네가 나야, 내가 너고, 이 뜻을 담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아까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너희와 너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이유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이 그분의 정체성을 그 한마디로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셔서 당신께서 뜻하시면, 마음먹으시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려면 무엇을 하는 무엇이 되셔야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려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이 딱히 무엇 한 가지로 제약당하시고 제한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I am that I am, 나는 뭐뭐이다, 인자다, 이렇게 밝히셨던 것인데, 이 이름은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시라는 뜻이어서 딱히 무엇 한 가지로 그분을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 발음해서 읽을 수 없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해석해 주신 거야. 여호와란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뭐이다란, 나는 나다가 아니라 나는 너야.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 번역한 성경은 수능틀이라는 걸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네 아픔이 내 아픔이야. 왜? 네가 나니까. 나는 너니까. 얼마나 기막힌 말씀이냐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하라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우리를 설득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너와 나는 따로 있어서는 안 돼. 네가 나를 상대해서는 안 돼. 나는 너의 상대도 아니고 너는 내 상대도 아니야. 왜? 네가 나고 내가 너기 때문에 서로 맞상대할 그런 사이가 아니야. 서로가 딱 달라붙어서 한 몸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거해야 돼. 너는. 나는 네 안에 들어가 거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관계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경건하게 상대하는 것은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나 경건하게 섬길 생각 말고 내 안에 들어와 살아.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살 테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적 그리스도 신앙이에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는 이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뭐뭐이다 인자라고 당신의 이름을 밝히신 다음 15절에 가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라. 너희 선조의 주 하나님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지시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이름이었죠?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는 알려졌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 으로는 알려졌는데 여호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기를 전능자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기가 되어주신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왜? 나는 뭐뭐이다라는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모세에게 처음 밝히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름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나는 뭐뭐이다 인자가 너를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면 백성들이 어리둥절하겠죠. 그래서 그걸 그 어리둥절하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이렇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다시 해석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개역본은 또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제목을 붙인 역본들이건 지금까지 나온 우리말 역본들이 어떤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떤 것은 나는 있다 인자다. 어떤 것은 심지어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신 그분의 이름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재해석을 한 거야.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이 감히 어느 한 가지로 제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시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스스로 계셔요. 누가 있게 하고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렇지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신 하나님의 속성 중 극히 일부인 한 가지에 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설명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계시지 않는 분이기도 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생명을 내놓고 당신 자신을 스스로 죽여 없애실 수도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 일어나서 생명을 다시 가지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읽었죠. 요한복음 10장에서 10장 11절, 17, 18절에서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왜? 내가 내 생명을 내놓기 때문에 그렇다.
이로써 내가 그 생명을 또 다시 갖게 된다. 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생명을 다시 갖게 된다. 어떤 사람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못하나니 오직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는다. 내게는 그것을 내려놓을 권능도 있고 다시 가질 권능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덴티티가 무엇 한 가지로 제약되실 수 없는 분이셔서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무엇라고 발음할 수 없는 여호와라고 밝히셨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은 이 이름을 성경에서 극도로 제한적으로 사용해서 문맥상 불가피한 곳 4곳을 제외하고는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를 여호와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다 the Lord, 주라고 옮겼어요. 여호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를 꼭 써야만 될 곳 4군데가 있어요. 지금 읽은 이 출애굽기 6장 말고 또 6장 3절 여기 말고 또 3군데가 있는데 거기 시편 83편 18절을 보세요. 홀로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주께서만 이렇게 돼 있어요.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시다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여호와를 킹제임스 성경식으로 주로 해놓고 읽어보세요. 홀로 그 이름이 주이신 주께서만. 이상하죠? 주이신 주께서.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앞에서는 여호와를 그냥 놔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이름이 선생님이신 선생님께서. 이게 말이 돼요? 그 이름이 대통령이신 대통령께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사장님이신 사장님께서. 이 말도 안 되죠. 그 이름이 이승욱이신 선생님께서. 이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킹제임스 성경이 그대로 썼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 이름이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이런 말이 돼요. 그 이름이 최고 경영자이신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로서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이름이 나는 뭐뭐이다 이신 분은 홀로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12장 2, 3, 4절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이신즉 내가 믿고 있다하여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여호와께서 내 힘이시오. 여기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왜? 여기서도 여호와를 주로 바꾸면 주께서 이렇게 되잖아요. 주가 뭐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내 힘이시오 내 노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내 구원도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리게 되리라.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주를 찬양하라. 여기서 주를 찬양하라의 주가 원문에는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예요. 근데 이런 데서 킹제임스 성경은 여호와를 여호와로 번역을 안 해요. 왜? 극도로 제한해요. 왜? 하나님께서 발음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이름을 밝히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걸 안 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취지를 킹제임스 성경이 100%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히브리어 원문이 2절 같은 데서, 이사야서 12장 2절 같은 데서 야 여호와 이렇게 써 있어요. 야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야 이렇게 불렀어요. 또는 엘 이렇게도 불렀어요. 또는 야훼 이렇게도 불렀어요. 그래서 야 여호와 이렇게 돼 있는데 둘 다 주기 때문에 주 이렇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앞에 야는 주로 하고 뒤에 여호와는 그대로 놔뒀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26장 4절에서도 보면 너희들아 영원토록 주를 믿고 의탁할지니 이는 영원한 힘이 주 여호와 안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여호와라는 킹제임스 성경이 여호와를 여호와로 표기한 네 군데 전체가 요것뿐이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셔요.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시는 창조자이신 것이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당신 뜻에서 벗어나면 어떤 피조물이든 당신의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서 선하지 않게 되면 그래서 완전성을 상실하게 되면 무엇이라도 다시 선하게 바로 잡아서 그 본래의 완전성을 새롭게 회복하고 복원하시는 치유자이신 거예요. 전능자시기 때문에 치유자시란 말이에요. 또 치유될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을 경우 이건 고쳐봤자 소용이 없어. 그럴 가치가 없어. 그러면 무엇이라도 멸하시는 심판자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신 것도 하나님께서 Almighty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본래의 완전성을 새롭게 회복하고 복원하시는 치유자로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라파. 나는 여호와 라파다. 이걸 킹제임스 성경이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옮겼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서 이끄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에 성공을 하죠. 그리고 수르 광야로 진군했는데 사흘길을 진군했어요. 근데 마실 물을 찾지 못했어. 고생한 끝에 마라라는 한 고을에 당도했는데 거기서 비로소 물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그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마라라는 이름이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고장 이름이 마라라고 붙여진 건 물이 써서 나중에 붙인 이름이에요.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써서 마실 수가 없자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죠.
우리더러 이 물을 마시란 말이냐. 그냥 투덜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를 보여주셔요. 성경에서 나무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 모세가 그 나무를 집어서 그 물에 던졌더니 물이 그 자리에서 단물로 바뀌어요. 쓴 물이.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예화는 쓴 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준 사건을 기술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대목에서 히브리어로 당신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밝히셨고,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이 치유하는 주라고 옮겨 놓은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지라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진즉 그 물들이 단물이 되는 것이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한 법령과 규례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그의 계명들의 귀를 기울여 그의 법령들을 지키고자 한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다 주었던 그 어떤 질병들 중 어느 것도 너희 위에는 얹지 않겠나니 이는 내가 너희를 치유하는 주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제 여호와 라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내 음성을 귀담아 듣고 내 계명을 귀 기울여 듣고 법령을 지킨다면 조건이 붙어요. 치유의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모든 선지서와 모든 율법서의 핵심은 뭐라고? 모든 것을 다하여 영혼육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계명들을 귀 기울여 듣고 내 법령들을 지키면 이 조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 라빠로서 내게 있는 병을 치유하고 다시는 내 안에 내 가운데 질병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사랑은 바로 여기서 사랑은 치유의 묘약이에요. 병을 낫게 하는 영약, 특효약,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친히 당신 자신을 일컬어서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셨던 것은 바로 너희를 낫게 하는 내 치유자로서의 여호와 라파로서의 내 기능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로 입증하라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입증하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면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네게서 질병을 걷어가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랑이 치유의 묘약이다. 어떤 작곡가가 사랑의 묘약이라는 그 곡을, 그게 뭐 오페라든가 뭐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은 틀렸어요. 사랑의 묘약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묘약이에요. 사랑은 묘약인 거예요. 뭐 어떤 묘약? 병을 낫게 해요.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여호와 라파라는 그 이름은 나는 사랑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묘약으로 처방받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더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이웃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를 처방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병을 고침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조건으로 내놓으셨어. 그러니까 너 내 사랑을 받고 싶으냐? 그럼 너 나를 사랑해. 사랑을 사랑으로 살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은 사랑으로 사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사랑은 사랑으로 사야지 다른 걸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통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야말로 영혼육을 다한 대단히 특별한 사랑, 이걸 요구하고 계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당신의 몸까지도 십자가에 달아서 생명까지 내놓으신 아주 대단한 특별한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사랑을 내가 살려면 특별한 사랑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만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이 쉽지,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 말씀들을 여태까지 제대로 배워왔으니 망정이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런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산상설교 중에 마태복음 5장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말씀한 것을 너희가 들어왔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악을 맞받아 치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너희는 다만 그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어라. 또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해서 내 저고리를 빼앗고자 하거든 그가 네 외투도 가져가게 하여라. 누가 너더러 십리를 가자고 떼를 쓰거든 그와 더불어 20리를 가져오라. 네게 청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서 등을 돌리지 말아라.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하라고 말씀되어 온 것을 들어왔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들을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천대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이렇게 가르쳐셨지만 이거는 너희가 너희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밀착해 있으라. 나와 한 몸이 되어 있어라. 그러면 너희 대신 내가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복되게 하고 너희 미워하는 자들에게 내가 선을 행하고 너희를 천대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인즉 이 사랑이 바로 너희가 베푸는 완전한 사랑이 되도록 너희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란 걸 우리가 배웠어요. 역설의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나를 믿고 내 품에 안기라. 나와 한 몸이 되어 있으라.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아닌 너희가 한 것이 된다.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나는 이상철이다. 이상철 너는 나다. 내가 하는 것은 상철이 네가 하는 것이다. 상철이 네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 아픔 내 아픔이고 내 기쁨 내 기쁨이고 이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을 요구하신 이 패러독스의 결론을 48절에서 어떻게 내립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완전해질지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똑같이 되어라. 네. 완전하게 되는 것, 사랑이 나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완전하시다 라고 선포하신 것은 나는 사랑이야. 이걸 선포하신 것이고 내가 완전한 것과 같이 너도 완전하여라. 이런 것은 내가 사랑인 것 같이 너도 사랑이 되어라. 이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말이 그렇지 땅에 사는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똑같이 완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께 안겨 있으면, 믿고로 끝난 게 아니라 믿고 그분께 들어가 안기면, 그러면 그분과 한 몸이 되어서 알물 이루고 믿음을 이루죠. 그래서 한 몸이 되면 그분의 완전하심이 내 완전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 결과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치유의 영약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로 받게 돼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그것과 똑같이 되어라 하시는 예수님의 권고는 바로 당신을 믿고 당신 품에 안겨서 당신께 밀착함으로써 예수님 당신과 한 몸이 되라는 권고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난날 우리와 한 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 덕에 그분께 안겼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의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분과 한 몸이 되니까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우리들에게
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의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라고 권고하실까? 그 이유는 여러분 금방 이해될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슬그머니 죽었던 옛사람으로 뒷걸음질 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의의 길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이 세상 패역 안으로 슬그머니 되돌아가서 내 옛사람인 인간 자아가 되어 살고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권고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혼이 병들고 영이 잠들어 버려. 그런 가운데 지난날의 불완전한 상태로 되돌아가 버렸어. 그 결과 몸마저도 걸핏하면 고장이 나. 걸핏하면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고 뭐 무슨 폐병 걸리고 결핵 걸리고 전염병에 걸리고 병들어 누워요. 몸이 고장나기가 쉬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모르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든 다시 바로잡으셔야 되고 어떻게든 수리해서 치유하셔야만 해요. 다시 새롭게 복원하셔야만 해요. 당신의 자녀들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징계의 채찍을 들려보내 아프게 후려치도록 하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아픔을 호소토록 그리고 용서를 빌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게 만드셔요. 여호와 라파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치유코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그분의 힐링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힐링을 여러분들 다 받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세요. 예수님의 품에 다시 푹 안기세요.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교회 들락거리면서 옛사람의 자아로 돌아가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하는 종교놀이 그만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아, 그걸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몸의 한 일부로 나 자신을 복원시키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마태복음 23장 37, 3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이들을 돌로 쳐 죽이는 너 예루살렘아. 거기 프린트가 안 됐군요. 예, 제가 읽을게요.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에 불러 모으듯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네 자녀들을 불러 모으려 하였던 거. 이거 종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죠. 예루살렘은 유대교라는 종교의 본산지죠. 본거지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이들을 돌로 쳐 죽인 자들, 종교 집단이죠. 그 예루살렘대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네 자녀들을 불러 모으려고 종교에 속한 사람들을 내가 내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얼마나 내가 여러 번 불러 모았던 거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이렇게 탄식하셔요.
종교 집단에 속해서 종교에 노란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교 집단의 자녀들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 모으려고 얼마나 여러 번 외치셨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들이 원치 않는다고 단식하셔요. 그 결과 그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이게 되었어? 38절 보라 너희의 집이 너에게 황량하게 버려져 있도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집이 뭐예요? 너희 장막. 허진 형제의 장막이 뭐예요? 몸이야. 네 몸이 지금 황량해져서 피폐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걸핏하면 고장나. 지난날의 옛사람으로 뒷걸음질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몸이 피폐해지고 황량하게 버려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셔요. 지금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다고 단식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면 종교놀이로 변질돼요. 그건 100% 그렇게 돼요.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은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놀이하고 종교 유희를 즐기고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에서 거리가 멀어져요. 피폐해지고 황량해져요. 지금 혹시 여러분의 몸이 피폐해져 있습니까? 성령께서 야고보서 5장에서 14, 15,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셔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 누가 병들었느냐? 그는 교회의 원로들을 불러 그들로 주의 이름 안에서 자기에게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하며 자기 위에서 기도해 주도록 하라.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구하게 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요 그가 죄를 지었어도 그 죄들이 그에게 용서되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치유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의로운 사람의 효과적인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력을 내느니라. 교회의 원로들은 나이만 지긋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로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채찍으로 매를 맞아도 여러 차례 매를 맞아본 사람이 원로들이에요.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옛사람으로 뒷걸음질 치기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세상으로 되돌아가 패역범하기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닌 사람들이 원로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 먹고 늙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 원로예요. 흠씬 두드려 맞기를 여러 차례 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정착하게 된 사람들. 이로써 주의 이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을 확고히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 그게 교회의 원로들이에요. 나이만 먹었다고 원로들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러 차례 하나님의 채찍에 맞아서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번 확인했고 그분의 치유를 여러 번 체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확실히 배우고 체득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원로들은. 그래서 병들었거든 그 사람들을 불러서 기도해 달라고 청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계셔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의 기도는 자연히 주의 이름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돼요. 그래서 인간 자아의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하며 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로 성령을 쏟아부으면서 자기 위에서 over him, 병자의 육신적 자아를 완전히 압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간자를 아주 완전히 오버한 가운데, 압도한 가운데 드리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원로들의 기도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 그래요. 믿음의 기도, 믿고 드리는 기도란 뜻이 아니죠. 믿음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란 뜻이에요. 왜? 믿음이 뭐야? 한 몸 되어 계신 그분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란 그리스도의 기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그를 일으킬 것인즉 병자를 구하게 되리니 죄를 지었어도 그 죄들이 그에게 용서되리라고 단언하고 계신 거예요. 몸의 질병 치유만이 아니라 혼의 바로잡음과 영의 되살림 다 같이 보장하고 계셔요. 여기서 이것이 믿음의 기도가 발휘하는 놀라운 위력인 거예요. 믿음의 기도 절대로 내가 믿고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들을 대속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다시 일으켜 주신 그분의 품에 나를 끌어안아서 나와 한 몸 되어 주신 그분의 기도, 그게 믿음의 기도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들로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라는 뜻이 돼요. 말씀이 기도를 해요. 성령이 기도하신단 말이야. 믿음의 기도는 성령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기도 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이걸 구하는 거야,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걸 다짐하는 기도인 거예요. 성령의 기도는 인간의 육신적 자아를 압도해요. 그리고 육신적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고 죄를 지었어도 그 죄들을 말소하고 영적 자아를 회복시켜줘요. 그런데 여러분, 비단 원로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5장에서 그게 나와요. 원로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원로들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되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을 회복하면 의인으로서의 영적 자아가 누구든지 복원이 돼요.
그래서 말씀들 안에서 아픔을 호소하며 치유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기만 하면 그 뜨거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고 성령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효력을 내는 효과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겠죠. 의인으로서의 영적 자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효력을 내는 효과적인 힘을 발휘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에 대해서 바로 성령께서 아까 읽은 이사야서 53장에서 대답을 하고 계셔요. 거기 5절에 보면은 우리의 범법 때문에 예수께서 상하셨고 우리의 패역 때문에 주께서 다치셨으며 우리의 평강을 위하여 그분에게 징계가 떨어졌고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치유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알아듣도록 설명하고 설득해도 이걸 무시해.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도 수십 번 지난 날 그래 왔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거듭나 있는 지금도 예수께서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의 그 영약이 실제로 내 몸에서 작용하도록 하지는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 그냥 가볍게 읽으라고 무슨 소설책처럼 써놓으셨다고 생각되세요? 이사야서 53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53장 1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는가? 그리하여 주의 팔뚝이 누구에게 계시되고 있는가? 예, 우선 거기까지 보세요. 성령께서 그토록 전했는데도 너희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누가 믿었냐? 그래서 주의 팔뚝이 뭐예요? 하나님의 파워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이 대체 지금 누구에게 계시되고 있느냐? 2절 시작. 이는 그분께서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자라시고 마른 땅 밖으로 삐져나온 뿌리처럼 되시어 모양새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으신지라 우리가 그분을 뵙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갈망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기에 이르는 말이라. 예수님을 너희들이 너무 우습게 본다는 얘기야. 응? 그분이 그렇게 고초당하시고 그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되어서 너희들이 그분을 보면은 오히려 그게 내 얼굴인 양 얼른 외면을 하고 마니. 3절 시작.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당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온갖 슬픈 고통 겪느라고 질고에 이골이 난 사람이시로다. 그리하여 그분의 얼굴이 마치 우리의 얼굴이라도 되는 양 우리가 그분에게서 얼굴을 돌렸도다. 그분께서 깔보이셨던 것인즉 우리가 그분의 진가를 몰라보았던 것이로다. 예, 보세요. 여호와 라파의 진가를 우리가 몰라보고 있어. 깔보고 있어 우리가. 4절 시작. 사실은 그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비애를 메고 가셨건만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께서 하나님께 매맞고자마자 고난 당하시는 줄 알았도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법 때문에 상하셨고 우리의 패역 때문에 다치셨으며 우리의 평강을 위하여 그분에게 징계가 떨어졌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치유되고 있도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치유되고 있다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형제자매들을 그같이 사랑한다면, 그래서 병으로 신음하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기도할 의향이 있다면 그들의 질병을 내가 짊어지고 그들의 아픔을 내가 아파할 각오를 하고 기도하라는 뜻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은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고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 그분 안에 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라면 내가 치유되도록 하시려고, 또 내 이웃, 내 형제가 치유되도록 하시려고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셨던 것처럼 내가 채찍에 맞는 것은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필연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지난날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했다. 그분의 백성이 아니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당신의 경이로운 생명의 빛 안으로 이끌어들이셨다. 그 은덕으로 우리는 지금 거룩한 민족, 택함받은 유다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백성과 무엇이 다르기에 유다른 백성인 것인가? 그 다음에 나와요. 왕족 제사장 신분이기 때문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왕족 신분인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분께서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도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제사장 신분인 것도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셨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온 백성, 모든 백성의 죄들을 탕감받으려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목숨 걸고 들어가서. 대제사장은 그랬어요.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백성 전체의 죄들을 대속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로 짐승을 가져오면 그 짐승을 받아서 그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제단 위에 번제로 올려놔요. 잡아 죽여요. 그래서 짐승을 죽이는데 사실은 그 짐승의 죽음이 그 사람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는 나 제사장의 죽음까지도 표상하는 죽음인 거예요. 제사장은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단지 짐승이 구약시대에는 그거를 표상으로 사용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형제, 내 자매를 위해서 내가 만약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우리 형제한테서 병 고쳐주세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병 제게 옮겨주세요. 그 자매의 아픔 제가 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형제 그 병에서 건져내시고 그 자매 그 아픔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단순히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병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기도,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어린 판푼어치도 없어요. 하나님, 그 고난 제가 대신 짊어질 테니 그 형제님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그 질병 제게 갖다 얹으시고 그 자매님 질병 낫게 해주십시오. 그 아픔 제가 당할 테니 하나님 그 채찍 저를 치십시오. 그 형제님에게서는 또 그 자매님에게서는 이제 그만 채찍을 걷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여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내 이웃, 내 형제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고난에 처한 어떤 형제, 병고로 신음하는 어떤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 그 질고 내가 짊어질 각오하고 계세요. 기도하신다면, 그 각오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건 절대로 듣질 않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형제를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반드시 그 자매를 살려놓으실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여호와 라파이신 치유의 영약이 되도록 해주셔요. 그 고난, 그 질병, 그 아픔이 내게 올까 봐 겁이 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예수께서 이미 대신 짊어져 주셨어요. 우리의 피에 그분께서 메고 가셨어요.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미 징계당하셨고,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그분께서 먼저 채찍에 맞아 두셨어요. 그 고난 제가 당하겠습니다. 그 질병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그 아픔 내 위에 얹어주소서 하고 기도하면 그 고난, 그 질병, 그 아픔이 내게 올까 봐 만약 내가 걱정한다면 이거야말로 바로 내가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깔보는 거예요. 온갖 슬픔, 고통 겪느라고 질고의 이골이 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가를 내가 몰라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서 내가 외면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두고 지금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으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는가? 주의 능하신 팔뚝이 누구에게 계시되고 있는가?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자라시고 마른 땅으로 삐져나온 뿌리처럼 되셔서 모양새도 없고 갈망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다 하여 너희가 지금 너희를 깔보는 것이냐? 그리고 얼굴을 돌리느냐? 이렇게 이사야서 53장 1, 2, 3, 4, 5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고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런 각오로 기도해 보셨어요? 앞으로는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고 그 말이 진정이라면은 각오 단단히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치유의 특효약이 반드시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점하고 있는 높고 고결한 자, 그 이름이 거룩한 자인 이가 정령 이같이 말하노니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참회하는 겸손한 영을 가진 자와 함께하여 그 겸손한 자들의 영을 되살리고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며 또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고 기도하며 간구해 준 자들을 치유하고 인도해서 평안을 회복해 주고 위로를 돌려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바로 이 시간 저희가 진지하게 다시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저희들이 실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온갖 슬픔 고통 겪으시느라고 질고의 이골이 나신 주님의 얼굴이 마치 저희들의 얼굴이라도 되는 것처럼 고개를 돌렸는가 하면 저희들의 질고를 짊어지고 저희들의 비애를 메고 가셨건만 그런데도 저희가 주님을 깔보이시게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들 때문에 주께서 상하셨고 저희들의 패역 때문에 주께서 다치셨으며 저희들의 평강을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고 주께서 채찍에 맞으셨기에 저희가 치유되고 있음을 이제 저희가 확신하오니 하나님, 저희들로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서로 뜨겁게 기도하며 모든 아픔, 모든 고난, 모든 병고 서로 나누어지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명실상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희들의 왕족 제사장 신분을 하나님 회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